사람의 그 기질이 기질, 체질, 성질 이런 게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기질, 체질, 성질은 타고난 것인가 또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체질은 아마 새벽 체질인 것 같다. 새벽에 지금 시간 4시 한 10분쯤 그 전에 잠이 깨어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상태로 누워서 있다가 인생은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각의 연속이야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의 그 이어짐과 끄달림과 쫓김과 생각에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중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체질, 성질, 기질이 있고 그 체질, 성질,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 건지, 봄 110일 대강열애류 대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대야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대야란 소화인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무한하게 둥근 진공의 하늘 본심 본태양을 깨달아 자기는 우주만유보다 앞서는 보물 중의 보물로서 고귀한 존재이고 천지 만물이 자기의 내면 안에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로 광대무량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어둡고 청정한 가운데 환하여 어두운 암흑과 환한 광명이 무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명암일색으로 명암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원만 구조간 영체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요 에너지인 본질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본태양이 분열하여 세계와 일월 성신을 창조하고 운행하여도 본태양인 정신은 조금도 움직이거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여하게 온 이래면서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으로 본질과 현상, 영체와 육체, 낮과 밤, 명과 암, 깨어남과 잠 등 공간과 시간, 정과 동, 마음과 몸,心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입니다. 봄 112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애고를 주고받는 공부를 하며 절대 평등합니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하위직에 있는 동안 상위자가 자기를 하대하고 천대하는 것을
상하에도 화를 내거나 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자기를 평정할 수 있는 도를 얻을 찬스가 생겨서 좋고, 상위직에서 하위직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운책함을 통하여 하위자는 직원으로 하위일 뿐 다같이 고귀하고 존엄하고 위대한 인간이라는 점을 깨달아 직책의 높음을 빙자하여 군림하고 구박하고 억압하고 일세하지 않아서 지유고하가 있는 가운데 지유고하가 없는 듯 상하가 평등한 인간관계를 일으킬 찬스가 생겨서 좋으니, 하늘이 굳어놓은 직책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고 상급자의 천대와 하대를 통하여 천대와 하대에 직하여 반발하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도 조용히 감내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력을 함양할 수 있고, 상급자는 상급자의 역할만 할 뿐 하급자의 인격의 고귀함과 위대함과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하가 하나가 된 평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이 이러나 저러나 일생일대의 찬수고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하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인간이 되기에 적절한 구도가 놓여진 상하의 시스템이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으니 자기의 위치에서 순천자가 되는 일에만 주력하면 그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율법인 인간의 평등성의 법칙을 범한 것으로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봄 13. 자연성과 인성. 외면적으로는 인성이 자연성을 이기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인성이 자연성에 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계절에 부여받지 않고 겨울에도 온실에서 채소를 기르고 과일을 재배하고 전기를 이용하여 추운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가을처럼 시원하게 지내고 있으며 어두움을 밝히고 나아가서 밝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도 있으므로 인성이 자연성을 이기고 있다고 할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뜨거워진 머리를 시원하게 식히지 못하고 차가워진 몸을 훈훈하게 덮일 줄도 모르고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밝게 만들지도 못하고 너무 밝아 눈부시면 조도를 낮출 줄도 몰라 속수무책이니 인성이 자연성에게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선천에는 두뇌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명암원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으니 후천에는 정신을 계백하여 정신의 힘으로 육체로 하여금 목숨의 호흡을 심호흡으로 전환시켜 머리를 서늘하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무병장수하는 건강한 육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건전한 정신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며 사는 양족존이 되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갖추어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명암 운냉을 자유자재하여 내와 외 둘이 하나의 이치로 통한 둥근 사람이 되도록 하여 이 땅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여야겠습니다. 인성이 자연성을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깨닫고 보면 인성이 천성인지라 내면의 하늘 가운데 천지만물이 포용되므로 인성이 자연성에 위에서 자연성을 부리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14. 어째서 사람이 고귀하고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까? 고귀하다는 말은 높고 귀하다는 말이요, 유대하다는 말은 훌륭하고 크다는 말이요, 존엄하다는 말은 높고 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이 고귀합니까? 사람의 육체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존재할 수 없으니 사람의 육체야말로 우주보다 앞서는 존재로서 실로 보물 중 보물인지라 고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상이요 실존인 육체는 본질인 영체에 앞섬으로 육체야말로 고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이 유대합니까? 사람의 영체는 육체 안에도 있고 육체 밖에도 있는 바, 육체 안에 있는 작은 허공과 육체 밖에 있는 큰 허공을 합하여 전체의 하늘, 무한의 하늘, 하나의 하늘, 본질의 하늘, 내면의 하늘이라고 하는 바,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육체의 안인 내면에 들어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광대무량하여 훌륭하고 크기에 유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이 존엄합니까? 사람의 영체인 정신은 테두리가 없어 무한하게 크고 둥근 진공의 하늘인지라 칼로 벨 수도 없고 총으로 쏘아서 맞출 수도 없고 핵폭탄으로도 폭파할 수도 없으며 아무리 큰 것이라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서 가장 막강한 최강자이면서 먼지나 미물에게도 먹히는 최약자이기도 하여 강과 약이 하나인 존재이므로 존엄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육체는 고귀한 존재이고 우리의 영체는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이므로 고귀하고 유대하고 존엄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 내가 남을 건드려 짜증을 내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말고 험담을 하지 말고 욕설을 하지 말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되거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아 무병장수하고 자유평화 행복을 누림으로써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으로 영육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본 115. 죄를 짓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가 다르고 벌을 주는 자가 다르다고 은연중 생각합니다. 죄란 우주의 일법을 범하는 것으로 사람을 단죄하여 남에게 짜증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화를 내거나 남에게 성질을 부리거나 남에게 험담을 하거나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에게 폭력을 하는 행위는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인 동시에 스스로 벌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한밤중에 소리가 내리는 것과 같다.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아파짐으로 내가 죄를 짓는 동시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하나이고 남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면 동시에 머리에 열이 올라 머리가 아파짐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벌을 받는 것으로 죄와 벌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남과 언쟁을 하면 그 자체가 무척 힘들고 괴로움으로 죄를 짓는 동시에 벌을 받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고귀하고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즉시 병고의 형태로 벌을 받음으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벌을 받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격 돌아봄은 몸과 마음 돌아봄에 전심전력한 나머지 바라봄의 힘보다 돌아봄의 힘이 현격하게 약하다는 것을 통렬하게 절감하면서 시작됩니다. 본격 돌아봄을 생각하면 사람이 제가 할 일을 다한 연후에 하늘 운명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이 대천명이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좌선, 연불, 기도, 기공, 명상 등 거의 모든 수행을 다 해보아도 영험이 거의 없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을 짚고 다리를 세우면서 몸이 일어나는 동작을 난생 처음으로 우연하게 몸 돌아봄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다른 수행은 거의 다 해보았는데 이 몸 돌아봄은 해보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전적으로 몸 돌아봄의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음이 몸 가는데 같이 가서 몸을 비추는 생활로 전환하였던 바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강하여 안으로 자기의 일거일동을 돌아보마는 구심력이 약하여 잡기가 무섭게 놓치기가 일수이기에 잡았다 놓쳤다면서 후에 막급이다가 비록 놓치긴 하여도 자책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고 그냥 다시 놓치자마자 잡기를 하며 이름에 하늘이 드디어 나를 호명하는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는 바 돌아봄하는 나에게 하늘은 인정사정 없이 물세례를 퍼부어 안으로 파고드는 나를 못 파고들게 절벽 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을 만들어주매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서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물결을 거슬러 오르면서 안으로 파고들다 보니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뼈에 사무치는 유기감이 절박하여 밀리느냐 밀리지 않고 밀고 올라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느냐 밖으로 밀려나느냐의 한판 큰 승부가 벌어지며 여기서 조금이라도 딴 생각할 겨를이 없기에 출근을 하거나 근무하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여 몸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닌 오직 본격 돌아봄으로 하늘에 등천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이 본격 돌아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발심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게임이므로 하늘이 그런 환경 조건을 마련해주지 않으므로 본격 돌아봄 수행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서를 따라 자발적으로 힘써야 등천을 기다리는 잠룡의 대열에 일단 들어와 하늘이 호명하는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하늘의 한가운데인 천원에 오르면 등천에 성공하여 성공이 완성된 천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룡이라도 되어야 등천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드디어 하늘의 도움으로 물새를 뚫고 올라가 천원에 등천하면 천룡이 되어
누가 건드려도 껐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힘,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짜증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세세생생 길들여져 남을 단죄하는 버리장머리 고쳐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나와 남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어 부천의 정신개벽인 제2의 르네상스를 주도하여 사실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와 인종의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를 실현하여 자기를 구하고 남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진인 대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신본주의에 억압된 인간을 구원하여 인간의 고귀성과 인간의 위대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인본주의를 이 땅에 정착합니다. 본 117 움직이는 동의 힘과 움직이지 않는 정의 힘. 움직이지 않는 힘의 근원은 텅 빈 허공인 진공의 힘이요 본질의 힘으로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운 부동하고 불변하는 힘입니다.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현상의 힘으로 중심에서 돌아가는 운행의 힘입니다. 상대계에서는 군뱅이도 상대계에서는 군뱅이도 건드리면 꿈틀하지만 상대가 끊어진 절대계에서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움직이기보다 움직이지 않기가 더 어려우므로 힘의 세기를 비교하면 움직이는 현상의 힘보다 움직이지 않는 본질의 힘이 보다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힘을 동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힘은 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본질이라 정신이 바라는 힘을 정신력이라면 정신력은 정하는 힘, 움직이지 않는 힘이고 육체가 현상인지라 체력은 동하는 힘,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러레이터를 움직이는 동하는 힘이고 브레이크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부동의 힘입니다. 브레이크가 말 잘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듯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힘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힘이 없으면 자기 안에서도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사이에 주와 객으로 벌어져 서로 간에 압력이 생겨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다투기 십상이고 나와 남과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면 서로 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다가 언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압력이 일어나지 않고 언쟁이 일어나지 않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미리 건드리지 아니하고 상대가 건드려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심기가 안정되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본 118 심신의 분열에서 심신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고개. 심신의 분열에서 합일에 이르는 과정에 넘어야 할 크나큰 두 가지 고개가 있습니다. 마음이 몸 돌아봄을 하면 잡았다 놓쳤다가 되풀이 되는데
놓친 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학하다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여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해하지 않고 바로 잡돌이하게 되면 첫 번째 고개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책하고 자해하지 않고 마음이 몸돌아봄을 지속하여 잡았다 놓쳤다 하는 현상이 사라지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심신일해가 된 것으로 상실한 육체를 보고 나여 지금 여기에 뿌리 박은 육체가 실존하기에 이르면 두 번째 고개까지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실존하면 상실에서 오는 허무감, 공허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의 이별에서 오는 서러움이나 그리움도 자취를 감추어 한결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육체가 실존하게 되면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무한소의 하늘과 무한대의 하늘을 합한 무한의 하늘, 하나의 하늘이 내면의 하늘이고 육체의 안에도 영체가 있고 육체의 밖에도 영체가 있음을 한꺼번에 보면 견성으로 무한하고 둥근 진공의 하늘, 내면의 하늘, 영체를 깨달아 본질의 나이며 대하인 영체 정신을 깨달아 영체, 육체 둘이 하나가 되면 둥근 사람이 되어 정신의 정과 육체의 동인 정중동으로 동정이 하나가 되고 명중남 암중명으로 명암일색인지라 명암이 하나가 되고 잠들고 깨어남의 사이가 없음에 오매가 하나이고 숨죽인 가운데 숨을 쉼으로 생사가 하나로서 인간 완성을 한 둥근 사람입니다. 돈 119 상실한 육체를 보고 난 다음 본질인 영체를 깨닫기까지 자기의 육체가 실존하면 상실에서 오는 허무감, 공허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의 이별에서 오는 서러운 그리움도 자취를 감추어 한결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육체가 실존하게 되면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안에 있는 무한소의 하늘과 육체의 밖에 있는 무한대의 하늘을 합한 무한의 하늘, 하나의 하늘이 내면의 하늘이고 육체의 안에도 영체가 있고 육체의 밖에도 영체가 있음을 한꺼번에 보면 견성으로 무한하고 둥근 진공의 하늘, 내면의 하늘, 영체를 깨달아 본질의 나이며 대하인 영체 정신을 깨달아 영체, 육체 둘이 통하여 하나가 되면 둥근 사람이 되어 정신의 정과 육체의 동인 정중동으로 동정이 하나가 되고 명중남 암중명으로 명암일색인지라 명암이 하나가 되고 잠들고 깨어남의 사이가 없기에 오매가 하나이고 숨죽인 가운데 숨을 쉼으로 생과 사가 하나로서 양극단 중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져 돌되고 못된 사람이 하나가 된 사람은 둥근 사람입니다. 본 120 몸을 상실하고 사는 시대에서 몸을 증득하고 살아 영육이 하나가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기운과 관심을 온통 밖으로 기울이며 외물에 팔려 살다가 보니 몸은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육체를 상실하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언지 모르는 허무감, 공허감이라는 병을 앓고
잃어버리고 사는 몸에 대한 서러움과 그리움에 사무쳐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자기라는 보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물 찾기입니다. 한눈 파느라고 잃어버린 자기의 몸을 마음이 보고 알아차려 몸의 실존을 증득하여 육체를 되찾아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내면의 하늘인 영체를 육감으로 깨달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까지 얻으면 사고작용에만 의존하여 살던 사람이 몸의 지성인 육체의 감각, 육감, 영감으로 살아감으로써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이 열 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 속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 돌아보며 생활을 하여 잃어버린 몸을 찾아 몸의 실존을 느끼고 살게 되면 몸이라는 현상을 존재하도록 만든 바탕과 기운이며 본질인 영체까지 찾아 육체인 소아와 정신인 태아가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면 상대적인 현상의 세계와 절대적인 본질의 세계가 소통하여 하나가 되어 상대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적인 세상을 사는 것과 같아 남이 없음에 남을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건드려도 꿈틀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건강하여 무병장수하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진일보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봄 120일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어린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참으로 드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는가라고 물어오는 사람에게만 대답이 필요하지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말해보았자 속이의 경미기가 될 것이니 혹시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보물 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의 몸이지만 평소에 자기의 몸을 놓치고 다니기에 몸을 잃어버리고 살기에 몸을 찾아 내어야 합니다. 자기라는 보이는 몸 육체를 찾으면 보너스로 몸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내면의 하늘인 보이지 않는 몸인 영체 정신까지 찾으면 자기라는 작은 보물인 육체와 자기라는 큰 보물인 영체 둘이 하나가 된 것이 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얻기 위해 살아간다가 되겠고 다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즉시 보고 알아차리면서 살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나오는 즉시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고 손님을 손발을 움직이거나 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돌릴 때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며 돌리는 줄 알고 돌리며 살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이 의식적 자각적이 되어 잃어버렸던 보물인 자기의 작은 몸인 육체를 되찾으면 육감으로 자기의 큰 몸인 영체까지 깨닫게 됨으로써 크고 작은 몸을 다 찾으면 드디어 보물찾기가 끝나 둘이 하나가 된 광대무량한 둥근 사람이 되어 혼자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고 몸은 굳세고 강건하여 건강하고 마음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여 육체는 찰나 가운데 사는 동시에 정신은 영원을 삽니다.
본 122. 상대가 끊어져 절대자가 된 둥근 사람.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절대적인 경지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먼저 남에게 옳다 그르다 하고 남을 단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물론이고 속으로도 하지 말아야 절대자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처벌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리 남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남이 나를 단죄하더라도 대가리하거나 대응하거나 맞받아치지 말고 가만히 있게 되면 상대적인 관계는 끊어져 절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건드리더라도 폭발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원성인 상대세계에 살면서도 일원성인 절대세계에서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란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생각을 상대에게 방출하지 않고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절대자가 되어 둥근 사람이 되고 이 힘이 없으면 상대자가 되어 모난 사람이 됩니다. 본 123. 천지인. 천지인이란 하늘전 땅지 사람인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 하늘이 난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로서 정신인 영체이고 나에게 있어 땅이란 머리와 수족과 몸뚱이를 합한 육체로서 영체와 육체 둘이 하나가 된 사람은 둥근 사람으로서 어지린 자가 되어 사납지 않고 어진 사람입니다. 땅에 사는 생물은 물에 사는 어류나 공중을 나는 새들이나 땅에 사는 곤충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하늘인 영체를 깨닫지 못하여 육체가 자기인 줄만 아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약육강식의 법칙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땅은 시간의 운행 법칙에 따라 생로병사를 면치 못하므로 생로병사가 없고 대립갈등 투쟁이 없는 하늘로 등천에 성공하여야 천과 지 둘로 나누어진 상대자가 하나가 된 절대자 둥근 사람 어진 사람이 되어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수상천국을 일으켜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후천개벽으로 정신개벽입니다. 본 124. 오직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하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땅은 유한하고 하늘은 무한하여 땅에는 주인이 있고 하늘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땅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고 땅의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더러운 애토이고 하늘에는 무한한 하늘에 오는 나홀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으므로 타인의 눈치를 볼 일이 없는 깨끗한 정토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등천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큰 길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외부적으로 현상의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고 내면으로 본질의 하늘로 가는 길인지라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전무하여 하늘 가는 길은 경쟁이 없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오르려면 안에서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을 이기고 밖에서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구심력의 힘으로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어야 더 나아갈 곳이 없는 하늘의 한가운데인 천원에 가다 등천에 성공할 것입니다. 등천에 성공한 사람은 하늘 사람이고 등천하지 못한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법칙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소와 무는 대와 유에게 갈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대와 유는 소와 무에게 질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 지옥고를 겪으며 살 수밖에 없고 하늘사람은 땅의 법칙을 벗어나 상대를 벗어난 절대자가 되어 남에게 간섭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간섭하거나 군림하여도 대거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평등의 세상 만물의 영장이 사는 지상천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입니다. 물질을 계획하였으니 정신을 계획할 차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본 125 유대한 본질 영체에서 바라는 영감의 능력이란 사람은 현상인 육체와 본질인 영체 두 가지 몸이 하나의 존재입니다. 유한한 현상의 존재인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생각의 모두인 바 답을 내는데 생각으로 분석을 한다고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무한한 본질의 존재인 영체는 운행이 되기 이전이라 시간이 없으므로 감각의 모두인 바 감각으로 답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아는 능력입니다. 영체와 육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감의 능력이 있으나 발현하고 못하는 차이가 나는 것은 감이야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영감의 발로를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내면의 하늘인 영체가 공간적으로 텅 비어 무한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가운데 어두운 암흑과 밝은 광명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부동하고 불변한 모습을 늘 돌아보아 체를 잡아 평상심을 보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체를 깨달으려면 우선 몸과 마음으로 분열된 육체를 마음이 몸을 늘 몸으로 합일시켜 육체를 보곤 하여야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영체를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안으로 외부에 있는 하늘과 땅을 바라봄하면서 동시에 돌아봄으로 심한으로 내면의 광대무량한 하늘을 늘 볼 정도가 되면 생각이 바라기 이전에 바라는 감각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 영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 주는 메시지는 생각이 주는 메시지와 달라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서 시선이나 감정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씨름 선수가 시합을 할 때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속으로 물으면 그 순간 내가 이미 어떤 선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줄을 알아 그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알아차리면 백발백중 맞추는 영감이 발현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후천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면 영감 경영의 시대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영체를 깨달아 정신을 개백하면 정신의 유대성이 바라는 영감의 능력으로 오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성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초능력을 발하여 지금까지 두뇌의 생각에 의존하던 차원을 초월하여 한 단계 진일보한 예지 능력을 발하여 물질 문명에 그치지 않고 정신 문화를 개척하여 건강한 육체와 아울러 건전한 정신을 누리며 사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본 126 영체를 깨달아 영체를 늘 보면 정신의 체를 받아 상대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지혜가 발현되어 만능 만덕이 나옵니다. 육체인 소화의 주인은 머리가 바르는 생각이고 영체인 대하의 주인은 무한하게 크고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어두운 암과 밝은 광명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부동하고 불변한 내면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무한하고 암중명이고 명중함으로 명암이 일색으로 모양은 둥글고 우주만유가 나타난 우주 바탕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육체 안에도 영체가 있고 육체 밖에도 영체가 있으므로 영체와 육체가 합하여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온전한 몸인지라 영육쌍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주인인 내면의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모조리 포용하여 거느리고 한 중생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림에 다스리는 절대자로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능력은 소화의 주인인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내면의 하늘인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인 영체에서 영감으로 지혜로 나오는 능력입니다. 상대를 대하며 무한하게 큰 영체이며 대하인 내 안에 상대를 포용하여 거느림에 주객의 일체가 되어 상대가 내 몸의 일부가 되면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럽고 순해지고 표정이 친근해지고 목소리의 고조장단이 절도가 있게 되고 내가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정의 힘으로 동하는 힘을 제어하여 정중동으로 일관할 수 있으며 저절로 지혜가 발로되어 만능 만덕이 나옵니다. 지혜를 발현하고 만능 만덕을 부리고 쓰려면 내면의 하늘인 영체를 열범으로 대하와 접속하여야 대하가 소화인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만능 만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본 127 도란 결국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질의 계백은 기계의 조작 시스템이 수동 조작에서 자동 조작회로의 발전 과정이고 전자회로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의 과정이고 최근 들어 무인 자동차의 출현으로 자동차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인터넷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사람의 언어 인식 기능으로 컴퓨터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전망인 바 자동화의 표준은 우주만유의 바탕과 기운인 우주의 주인이며 우리들은 내면의 하늘인 정신이며 영체로서 본질이 현상인 천체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것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마음본이 생각의 모두를 수동이라고 하면 정신본이 감각의 모두를 자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돌아봄으로 무한한 진공과 명암일색인 정신의 코드를 꽂으면 생각하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본질인 영체, 정신이 주가 되어 정신의 도구이며 현상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함의 자동화의 과정입니다. 물질의 계백 과정을 통하여 수동 조작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한 다음 오리지널 자동화 시스템인 정신을 계백하여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로 정신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유의법을 무의법으로 전환함인 바 마음본 위에서 정신본 위로 생각 위주에서 감각 위주로 소화본 위에서 대화본 위로 전환하는 것이 물질 계백을 지나 정신 계백으로 가는 길인 도로서 도란 결국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길입니다. 본 128 둥근 사람이 되기 위한 오직 하나의 서원 주문 기도. 우리는 둥근 사람이 되지 못한 모난 사람임을 깨달아 스스로 인정하여야 둥근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서원이 생기고 잊어먹지 않는 주문이 생기면 기도가 행해지기 마련입니다. 나 스스로 뭐가 낫다는 것을 마음과 몸이 하나로 작동하지 못하고 마음 따로 몸 따로 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둘로 작동한다는 뜻은 마음은 생각을 주로 하고 몸은 행동을 주로 하므로 생각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것은 몸이 작동하는 행동을 마음이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몸의 행동과 마음의 주시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어 심신이 하나가 되면 모난 사람이 둥근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난 사람이 둥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면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마음이 몸 돌아봄에 수행을 하여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던 몸을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몸으로 깨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외면적으로 나와 남과의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상대적인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바, 절대적인 관계가 되려면 내가 남을 먼저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절대로 맞상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 둥근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문으로 기도가 실제로 행해져야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가 난 사람이 둥근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기 위한 수행만 하고 실생활에 변화되기를 소원하여 주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둥근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우므로 항상 남을 미리 건드리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가만히 있겠노라라는 주문을 잊어먹지 말아야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믿는 둥근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모난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댈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밀고 나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 천지공사를 염원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안으로 오직 자기 스스로를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한 오직 하나의 소원, 오직 하나의 주문, 오직 하나의 기도만 행하면 그만입니다. 소원이 강하여야 정확하고 구체적인 주문이 생기고 주문이 있어야 기도가 행해지고 기도가 행해져야 기도가 이루어져 나에게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봄나라 책 15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을 6번째로 낭독으로 모두 다 읽었습니다. 낭독하면서
뜻을 파악하고 음미하느라고 귀로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낭독을 하는 목적은 귀로 자신의 말소리를 듣는 훈련을 통하여 감각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자기 신경 계통을 통해서 발가락이 움직이는지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몸이 움직이는 동작을 대중 잡고 몸이 움직이는 동작을 대중 잡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올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표정이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 두려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기뻐하는지 표정을 자신 제3의 눈으로 보아서 알아차립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들으면서 삽니다. 말에 서툴고 어리버리한 그 사람이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작용으로 생각을 의지하여 수동 조작의 삶을 살던 사람이 본질 영체 영성의 정신의 힘으로 사는 자동 조작의 삶으로 바꿔가기 위한 노력이 도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늘 지금 여기를 떠나 과거와 미래로 오고 가면서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판단, 평가, 심판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는 생각은 작은 에고, 몸을 자신의 전체로 삼습니다. 내 안에도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정신과 본질과 정신이 함께하고 내 밖에도 허공이 함께 있어 정신과 영체가 있는 것이고 내 밖과 안이 합하여 내가 찾고자 하는 보물인 몸과 마음이 하나된 육체와 영체가 하나된 본질의 나를 찾는 작업이 보물을 찾는 노력입니다. 금생의 보물찾기를 성공적으로 하여 보물찾기를 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수행의 연속으로 인정하고 늘 깨어 살아야겠습니다. 우선 숨쉬는 일에 경성을 다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멈추어서 숨 죽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밥 먹기입니다. 식사하는 노력, 식사하는 연습. 숨쉬고 밥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숨쉬고 밥 먹는 일에 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숨쉬고 밥 먹는 일, 에너지를 보충하는 일입니다.